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통해서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A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A 집사님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이 꽤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꼭 채워 넣는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공동체에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셨지요. 그런데 이 A라는 집사님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역을 맡은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열정은 오래지 않아 식었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든 어떤 사역을 맡든 그 모습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열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사님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또는 어떤 장로님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러한 이유들로 A 집사님은 맡은 사역을 금방 내려놓곤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볼 때 문제의 원인은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칭찬과 인정의 욕구가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으면 끌어올랐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집사님에게 신앙생활을 지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에 작은 일을 하셔도 최고의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A 집사님도 개척 멤버로 동참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이전처럼 교회에 필요한 것을 묻지도 않고 사오기도 하셨고 구해오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가보니 집사님께서 교육관에 필요한 사물함을 6개 또는 7개를 구해오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다니시는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용하셨던 사물함이었는데, 사물함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교회로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잘 닦아서 시트지를 붙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어떻게 칭찬해 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걸 혼자 다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크기를 보니 적당하고 예쁘게 생긴 게 딱 제가 찾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회사도 너무하지 직원들에게 이렇게 낡은 사물함을 지금까지 오래도록 사용하게 했나요? 그동안 이 사물함을 사용하시느라 고생 꽤나 하셨겠습니다. 사물함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기업 직원이 사용하기에는 어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에게 이렇게 허름한 사물함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A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목사가 교회에 낡은 사물함을 가지고 왔다며 자기를 면박 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칭찬을 했는데 집사님은 제 말을 오해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이렇게 낡은 사물함을 사용하게 했습니까? 라는 이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표현으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분량만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상대방의 칭찬도 오해하는 게 사람인데, 상대의 칭찬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100% 채우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상대방이 충분한 칭찬을 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말을 해서도 아닙니다. 원인은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원인은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해 스스로 서지 못하니 칭찬과 인정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찌 칭찬만 들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신앙생활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도 내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드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우리는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바꾸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신앙이 가능해져야 칭찬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열매를 바꾸려면 뿌리가 바뀌어야 하듯 나타난 문제를 고치려면 원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에 7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곧바로 사사를 세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가르쳐 주신 이유, 바로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부터 바꿔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미디안의 침략은 결과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아버지 집에 보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모두 불태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미디안 군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우상이 있는 기드온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미디안의 침략의 원인인 우상을 허물지 않고는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고는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사사가 거쳐갔습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 삼갈,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이스라엘에 이미 4명의 사사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4번이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문제는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이유는 원인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을 무시하고 현상만 바꾸려 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친 적도 있었고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울은 죄의 습성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쳐도 죄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죄의 원인인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문제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울의 뼈를 썩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회개해도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사울은 변화도 성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었습니다. 불평이 반복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문제였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죠. 불평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았고 불신에 있었습니다.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반복되었습니다.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을 바꿀 게 아니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게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삶의 결과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에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많은 한국 교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상대방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드러난 현상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대상이 떠나도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만 바꾸었지 갈등은 반복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자존심과 욕심과 주도권 싸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은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대에 또 다른 사람과 생겨납니다. 날마다 불평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은 아닌지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멈추었다면 혹시 감사가 사라진 게 원인은 아닌지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또한 섭섭함과 자존심이 원인이 되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인을 바꾸지 않고는 결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문제들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결과들일까요? 어떤 원인을 해결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제거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이 대승을 거둔 이유는 기드온의 재능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을 제거했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삶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에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형체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이니라. 골로새서에서는 음란, 부정, 소유욕, 정욕,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죠. 우상은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금송아지는 오늘날 음란으로 소유욕으로 정욕과 탐심으로 둔갑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우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거부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 거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도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를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변신시켜 우리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삶에 꼭 필요한 요소처럼 보이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돈과 건강, 자녀, 배우자, 직장, 공부, 성과, 성공,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이런 요소들이 누군가에는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돈과 건강, 자녀, 배우자, 직장, 공부, 성적 모두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삶의 일부분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요소들은 삶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일부분인 요소들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요소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은 거부감이 드는 괴기한 형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중요한 모습으로 둔갑해서 다가옵니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이나 나쁜 것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좋은 것, 오랫동안 소망하고 바라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욕심이 났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복을 얻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때로 에서가 되기도 했고 때로 야곱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욕심내는 야곱의 모습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우상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기독교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을 바라는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날마다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흥을 꿈꾸는 목적이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의 부흥은 저에게 우상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 목적도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은사는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은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우상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자기 발로 스스로 우리 마음에 걸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는 우상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분노한다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혈기를 부린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에 이미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분노했다면 기도 내용인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뿌리 뽑으면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된다.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뿌리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우상을 뿌리 뽑으면 사람들은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려면 우상을 버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때만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우상을 허물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26절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상만 허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상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우상을 제거할 때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소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보다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예배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공격을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예배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유는 문제 해결보다 예배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족속에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적의 군사력이 강해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예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삶에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많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기도 대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근과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신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게 하자는 대결을 제시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여호와임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자는 것이 이 대결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하고 난 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것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행위는 이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 땅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대결은 비 대신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비였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기에 엘리야는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행위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비밀은 바로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 학기 때 출애굽기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법을 알려준 장소는 홍해를 건너고 난 광야 생활 초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과 제사법을 알려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이 힘드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무리 힘든 광야길을 걸어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는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맞이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암흑기에도, 인생의 슬픔 속에서도, 눈물 가득한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광야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처럼 풍요로운 곳이 됩니다. 그런 예배가 사라지면 풍족한 가나안 땅도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거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없는 삶은 성벽 없는 성처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유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예배를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세상 부귀영화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성공과 예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성공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바꾸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인데 뜻은 바알과 겨루어 다투다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과 싸웠습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 승리했기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바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삶의 문제와도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드온 아버지 가정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것처럼 바알은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바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문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인 보이지 않는 바알을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어 보이지 않는 바알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영적인 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